이사벨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8장과 같이 말씀의 가감, 혼선, 탈선된 자들을 심판할 때 다윗의 왕국인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미약한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평화시대가 오고야 만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무시되고 멸시되고 천대받을 자업은 무리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진 성읍이여 연분연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새 시대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종을 처음에는 이렇게 극도로 미혹하게 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력적인 방법이다 볼 수 있죠. 필경 좋은 시대는 다윗 왕국이니 아무리 국방이 강하고 계율정적인 정책이 강하고 침략적인 정책이 강해서 무신론 정책이 강해도 필경은 다윗 왕국이 세계 통일을 하여 연분연절기에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천년왕국의 축복 시대가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이 미약한 말세복음단체가 왕권에 쓰임받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필경 아리엘 같이 된다 그랬는데요. 아리엘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강한 사자는 이런 뜻이 있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부르는 별칭이기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많은 침략을 받고 또 어쩔 수 없이 다 망할 형편이고 실제 망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의 처지가 바로 이 아리엘인데요.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승리할 종들은 아주 망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미약한 상태에 낮아서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중에 티끌에서 날 것이다. 또 신접한 자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인간의 눈에는 미약하고 부족하여 하루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죠. 그래서 모세도 쫓겨나서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할 때 누가 모세를 기억했겠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림 받은 그 종인데 들었을죠. 엘리야도 그리스도네가에서 결국은 까마귀 밥을 먹고 살 때 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의 등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크게 쓰임받아서 동방역사의 역사에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때까지는 아주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사실은 그자가 강한 자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은 적구들한테 포위를 당하고 인력으로는 풀어날 수 없는 그런 때 거기서 아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사도들도 보면 어쩔 수 없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미약한 상태로 가니까 어느 누구도 주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를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강한 세력입니까? 부실인문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이고 또 음대 정권 격권이 강한 세력이고 지금은 용광 협상들이 강한 세력이죠. 그런 사들은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정도로요, 하나님이 한편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시온의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들어쓰는 것이다. 시편 113편 10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침투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대에서 드셔서 이런 자리에서 일으킨다 이 말이죠. 티끌에 관한 자 같은 미약한 종을 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또 5절처럼 얘기하시죠.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쇠면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뿌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그들이 경각간에 이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대적을 이제는 티끌같이 불려가는 겨같이 하나님의 종의 앞에서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하면 이런 미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기 때문에 티끌같이 다 물러갈 때가 오는데 망할 때가 오는데 결국은 경각간에 다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갑자기 대적이 망할 때가 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가 올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6절에서 8절입니다. 망울의 혹해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와량과 폭풍과 맨들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발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병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정을 쳐서 공격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목을 쓰러뜨려도 깨면 구석을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병의 불이는 다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꽃까지 대적을 친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한다 이 말이죠. 창조주의 능력을 심판할 때 그런 자들은 헛꿈을 꾼 것 같이 허무하게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지금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강한 세력으로 자기들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은 티끌만져같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역사가 온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세상같이 높아진 이런 교만의 세상은 다 명하고 이는 티끌같이 또 미약한 백에 됐던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압박받던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일곱 영을 받고 하늘 영광을 받고 샘을 받고 신같이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되겠어 완전히 변의 이름으로 이제는 승리의 용사가 돼서 증인 권세로 승리하게 되지만 지금 세상적으로 큰 수령으로 됐던 이 망할 세력들은 망하게 되게 돼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의 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의 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주어 주사 너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는 너에게 마치 봉헌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을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종을 대적한 자에게 소금같이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그러한 지혜 있는 자와 같은 목회자들은 소금과 퀴몰가 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지식으로 박사학위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로 어리석은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생각해줘서 영적 흑암에 잠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들은 봉헌책의 말이다. 하나님의 봉헌책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이런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평신도에 또 말하면 이거는 너무나 어렵고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참된 종이야만 가증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00년을 쓰였던 이 예언서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게 시대적인 말씀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 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불리한 교권적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성견자 머리를 다 덮으셨다 그랬죠. 머리는 성견자요. 또 너희가 선지자도 다 이렇게 이제는 흑암에 빠져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때가 어느 맛지 뭐고 재미주가 언제 올 것이고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해서 죄를 용접해야 되는 이런 비밀을 알고 전하는 자는 없다 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니 목회자가 돼서 교수들은 동안책이라고 모르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는 무식해서 예언 속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몰라야 될 책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다 햇빛같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택한 종들은 택한 백성들은 복을 받게 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합당치 않은 자는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사야 66장이나 또 미가서 3장이나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 또 합당치 않은 데는 유교경을 줘서 못 깨닫게 하신다 그랬었거든요. 너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서 진리에 순종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상 부족하더라도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 그 망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건 뭐예요? 타협해서 사는 세상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래서 WC나 WA 이런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회개하고 들어온 데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을 세력을 용납하고 이방 종교나 모든 중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큰 세력을 이룰지라도 결국은 어둠의 세력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말이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므로 가장 귀하고 귀한 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그렇거든요. 너무나 성경이라 이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진리 앞에 때가 어느 몇쯤 와서 진리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 이걸 아는 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건 바로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의한 교권 세력이 이런 세력이 된 것이죠. 물론 뭐 세상적인 권세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설교를 뭘 좋아합니까? 철학적, 문학적, 인문학적으로 그냥 세상 얘기를 많이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교양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들을 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설교는 가장 신하는 설교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풀어서 진리의 사람을 만들어야 참된 종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순이 같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자들만 많이 모여서 농사를 많이 졌는데 쭉정이 농사만 많이 지는 그런 형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됐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 보이고 바알세불로 보였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를 전해도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 또 연병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불량적 권속들은 참된 중에 진리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럼 대적하다가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아주 높은 자들, 그러니까 큰 자들은 다 숨기고 작은 자들,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때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12사도죠.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도 못 깨닫고 어리석고 미약한 사도들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12사도가 되는 영광을 누렸죠. 이 시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이러한 참된 종이 되냐 이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과 56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과 기목을가 된다. 몰각한 목자고 또 욕심 많은 탐욕이 심한 그 개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이건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는 복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대림에 오실 때도 그 복음만 들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소경과 기목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찬하여 생명을 영접하고 원죄 잡은 혈을 받아서 자선만대의 에덴 동네 축복을 주신다는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이걸 안 받으리다 보니까 소금과 기목을가 돼서 어떤 탐욕심의 개와 같이 봉우리가 개와 같이 돼서 신앙 준비를 못해서 환란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물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여 그 일을 여호둔 데서 행하며 이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 패례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되어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어느 정도나 어리석으냐. 그들은 어두운 데 행해서 자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질끝같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경안으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두뇌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뚝배기가 토기장이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죠? 인간들은 이 토기로 만든 뚝배기에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시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로 이런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토기가 지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리석은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목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겸수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법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건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송새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얼음으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어지식이 필요치 않고 차라리 기모리 소경 같은 자들은 겸손하다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되고 다 들리게 하고 보게 하지만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못 듣는 자들이 이제 듣고 이제 보는 자들이 되고 세상에 잘나고 지식이 많은 자들이 어리석은 소경과 같이 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누구를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라는 것이 없어서 영계가 올라오고 영적인 겸손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와 충만해서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에 구원의 섭리에 이르게 되므로 복을 받게 되지만은 세상의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자들은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겸손이 필요한 것인데요. 무식하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째야 그러면 겸손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도덕적 견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은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됨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략을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강하신 능력을 하셔서 알게 되므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겸손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부터 경건함에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소금과 기머리같이 망할 때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21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야곱이 이제부터 실사까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되는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이나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의 준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 이거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1000년 이상이 지나서 이걸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나오는 야곱이 아니고 동방 야곱, 인간적으로의 말세 세명들이 야곱이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말씀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종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심같이 쓰여질 정도는 사람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인정받는 종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도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려 했자 이거죠.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지만 야곱도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봉사를 했죠.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고 충성한 일을 다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크게 되는 것이 복받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야곱도 많은 시련을 겪고 요셉도 많은 환난을 겪었고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고 욥도 많은 인내를 겪었죠.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 오히려 말세 사망자가 되어서 새시대의 주역이 되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이런 자들은 오히려 어리석어서 영적 소경이 돼서 깨닫지 못하다 망할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우한 겪은 하나님의 복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고 이 시대를 거쳐서 환란의 심판날은 남은 백성들이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아주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 신의 머리를 잡아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인간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자를 들어서 새 시대에 이르는 데는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참된 진리단 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혼권으로 죽어 찬다는 것으로 참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주가 올 때는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그 축복은 무궁세에 가기 전에 천년왕국의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분연절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축복의 새시대의 천년왕국이 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구원 누림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다쳐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